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화면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죠? 자, 그래서 요 화면에는 많이 안 나오도록 편집을 했어요, 지금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준 거를 잘 봐야 돼요. 큰 것만 그냥, 이야기하고, 제목을 이렇게 크게 잡은 이유가 이거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용에 상시한 거는요, 프린터로 나눠준 유인물을 보고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듣는 시간에 다 이해를 못해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죠? 집에 가가지고 성경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돼요. 자, 신학교에 다니는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학교 4학년을 공부하고 학부를 공부하고 나서 신학교에 가가지고 그거를 석사 과정을 3년을 따로 해요. 그래서 신학교는 그거를 석사라고 안 해요. Master of Divinity라고 해가지고 다른 데는 석사 과정이 2년이 있는데 신학교는 3년을 따로 공부해요. 그 신학교 3년 대학원 과정을 공부를 해야 학부에 4년 했던 거하고 대학원 3년하고 7년 과정을 마쳐야 신학교에 성경의 눈을 조금 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을 공부를 끝내면 학교마다 다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합동과 고시는 7년을 마쳤을 때에 목사님 밑에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어요. 옛날에는 시험을 따로 쳤어요. 근데 요즘은 7년 과정을 마치는 졸업장을 줄 때에 그때부터 강도사님이라고 그래요. 강도사님. 신학교 3년 다닐 때는 뭐라 하냐면 전도사님. 근데 신학교 다니기 전에는 학부에서 신학과를 다니는 학생은 교육전도사님이라고 그래요. 교육이라는 단어가 따로 붙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학부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요원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전도사님이라서 실제는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들 중에서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봉사할 사람은 노회에서 하는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전도사님 시험이. 그래서 성경 공부도 다 하고 배워가지고 따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노회에서 허가를 해주는 사람이 전도사님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려고 대학원 과정 3년 과정을 공부를 하는 동안에 대학원 3년 과정, Master of Divinity 과정을 다니는 사람을 전도사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마치면 강도사님. 그리고 거기서 몇 년을 훈련을 더 받고 목사님에게 학점을 받아가지고 노회에서 검사를 해봐요. 이 사람이 인격이 괜찮은가? 사람이 뭐가 나지 않았냐? 그 다음에 결혼은 정상적으로 했느냐? 다 따져요. 그래가지고 학점이 C학점 이상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목사 시험 칠 자격을 안 줘요. 그러니까 목사 시험 칠 자격을 주면 합격을 해야 안수를 받는 거죠.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군대 3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 대학 4년, 군대 3년, 7년, 석사과정 3년, 10년이죠. 아무리 빨리 돼도 대학교부터 10년.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배워가지고 하는 과정이 의과대학입니다. 의과대학. 그래서 미국은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교, 프린스턴 이런 모든 대학이 신학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원래 만드는 거예요. 대학을. 그래가지고 그거를 배워가지고 지금 적용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의과대학입니다. 의과대학. 의과대학은 아직도 우리 신학하는 것보다 한 3년 정도는 적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4대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거를 초림이라고 그래요.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에 나눠준 거 보면 1번이 초림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를 첫 번째 오셨다. 초림. 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올 때에 네 번째가 재림이 있기 때문에 초림이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거를 다른 말로 성육신을 입었다. 거룩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자, 그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철학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거를 현이라 그러면 현현. 좀 어려운 말인데 가끔 가다가 유식관 박사님들이 책에 이런 글을 써요. 그럼 하나님이 현현하셨다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옷 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한문도 제가 써놨습니다. 예, 현. 자, 영어로는 이거를 인카네이션이라고 한다. 제가요, 그 똑같은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는 걸 7가지를 쫙 다 써놨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 신사원 박사님 같이 한문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육이라고 합니다. 수육. 예. 저 고기 먹을 때 수육이 아니고 요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었다 이 말이 한문 뒤에 봐요. 입을 숫자에 육신 육자를 써가지고 수육.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옛날에 어른들의 책을 보면 수육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와가지고 많이 쓰는 게 성탄, 거룩한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성탄이다. 자, 그 다음에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 그러죠. 그런데 이게 원래는 라틴어입니다.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에다가 뒤에 마스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주희가 물어보도록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뭐예요? 예. 크리스마스는 단어가 2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에다가 마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자, 마스가 뭐냐면 원래 라틴어는 MASS인데 S자 하나를 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주교에 가면 미사를 지낸다 그러죠. 그죠? 미사. 그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를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지낸다 그럽니다. 그래, 그게 미사가 성찬을 포함하는 걸 말합니다. 성찬. 그럼 크리스마스는 뭐요? 그리스도의 성찬이라는 겁니다. 성찬. 그리스도의 성찬.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뭐 했어요? 성찬식을 했죠. 그죠? 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건데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떡은 내가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리려 죽는 나의 몸을 상징하는 거다. 자, 여러분들 떡을 다 먹으세요. 그 떡은 나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라고 예수님이 떡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늘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면서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설리는 피다. 피.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래서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 비장한 마음으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피 흘려 돌아가신 것과 살을 찢고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요 물에 풍덩 빠져야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며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 크리스마스가 진짜 제대로 크리스마스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2월 24일 날 밤에 성찬식을 실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사원 박사님은 12월 24일 항상 성찬식을 했습니다. 저도 올 겨울에는 성찬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운도 다 갖다 놨습니다. 성찬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말구육간에 오셨을까? 그리고 왜 33년을 사시면서 고통을 당하실지, 그거는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찬을 마치고, 자 봐요, 12월 24일 날 성찬식을 마치고
25일 날 낮에 성찬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 때 그때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래야 자객이 되지. 아니 예수님이 뭐 때문에 왔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성탄 예배를 드리면 의미가 없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7가지 정도 되죠. 그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현현, 영어로 인카네이션, 수육, 성찬, 성탄, 크리스마스. 자, 무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7가지 정도 되네. 그죠? 예, 7가지. 뭐 순수 우리나라 말로 하나 더 풀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한 가지 더 있네요. 근데 제가 표현을 그거를 딱 했다. 그래서 거기에 파란 걸로 해놓은 게 파란 거에 빨간 글자 뭐요? 기적 중의 기적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 게 뭐요? 최고의 기적이 왜? 무한자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땅 위로 왔다는 것은 철학적으로는 절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철학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무한이 유한의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수학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그게 기적입니다. 아멘. 두 번째 기적은 뭐예요? 두 번째 기적은 나와 같은 죄인이 이 죄인이 주님 내 같은 죄인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두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이 뭐라고요? 내가 믿어진다는 거. 그런데 그 똑똑한 박사들은 안 믿어지는데 우리나라 잘났다고 전 세계 잘났고 부자고 똑똑한 사람들은 많은데 그들은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주일날 예배대로 안 나오는데요. 나와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고 그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는 막 평생 동안 눈물을 흘리고 감사해도 갚을 길이 없어. 아멘? 아멘이 안 됩니까? 아멘? 예. 자, 그럼 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기적인 무한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게 첫 번째 기적.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와 같은 죄인이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나와 같은 죄인은 웬일인지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의 기적과 두 번째의 기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요, 다른 거는 뭐 홍해가 갈라졌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 암 환자가 죽을 때 다 됐는데 살아났다, 그런 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기적에 속하지도 않아.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기적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와, 이거 웬 떡입니까? 우리에게 첫 번째, 두 번째의 기적을 다 주셔가지고 지금도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 오늘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고요. 온갖 짓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주님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나와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첫 번째 기적을 주시고 그 첫 번째 기적인 그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요 초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신앙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이 요한이요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요한이 예수님의 무릎에 누워가지고요. 예. 예수님의 무릎에 누워가지고 베개 베고 누워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얼마나 이 요한이 이해를 잘했는지 1장
14절 찾아볼까요? 자, 말씀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자, 말씀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딱 넣어가지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거기도 말씀이 예수님이네요. 그도 예수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강남에 땅 줄 거놓고 내 땅이다 하는 사람들 다 자기 거 아니요. 예수님 거라니까. 예수님이 다 창조했다니까. 12절에 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와, 예수님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네. 엊그제같이 사탄의 자녀였던 자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족보를 이동해버렸네. 할렐루야. 족보에 내 이름이 예수님을 묻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에 등록이 딱 돼버렸네. 끝났네. 그런데 뭐 호적에 등록돼버렸는데 뭐 우리가 좀 못한다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천국을 가니 지옥으로 가니 사는 게 말이 돼야 안 돼. 예. 하나님의 호적에 내 이름이 올라가 버렸다니까. 아들로 딸로 등록이 딱 돼버렸다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뺏어갈 자가 없어.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요? 하나님이 이놈 뗐지 하고 때린다니까. 어릴 때 부모 말 안 들으면 궁둥이 탁 때리잖아. 부모가. 왜? 이놈이 부모의 요구를 듣는다는 네가 잘해야 된다고 뗐지 하잖아.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훈련을 받고 자라나기 때문에요. 반듯하게 자라나잖아요. 부모가 없으면 고하다 말이에요. 고하. 예.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 자녀와 부모 없는 자녀는 하늘과 땅 차이다 말이에요. 땅 차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품에서 나를 빼앗아갈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에 등록이 딱 돼 있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감리교처럼 그렇게 믿냐 말이에요. 교회 나가다가 우리가 착하지 않게 하면은 지옥 갈 수 있다고 자꾸 유튜브에 올리냐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맞다 말이에요. 틀리다 말이에요. 14절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야, 은혜 된다 그죠? 예. 요한복음의 말씀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딱 넣어 읽어봐요. 기가 막힌 메시지요. 이 메시지는요. 아니 요한은 박사학위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말을 다 해놨어. 예수님을 믿으면요 지혜가 줄줄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자, 그래가 유인물 다시 보세요. 그래가 18절에 그 말씀 나오는데 34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네 봐요.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였노라. 요한이 예수님의 무릎에 베개도 베고 예수님에게 안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다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증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왔니 안 왔니 말할 수가 없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요한이 직접 증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봅시다. 이 성경을 왜 기록했냐 요한이. 왜 105살까지 먹은 요한이 잠도 잘 안 자고 이거를 썼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때 생명 동그라미 치세요. 생명. 이 생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에라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비오스라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생명은 조에, 물고기가 땅 위에 올라와서 펄쩍펄쩍 뛰어서 죽어가고 있는 생명은 비오스라는 생명이에요. 여기에서 생명은 무슨 생명일까요? 앞에 거요, 뒤에 거요? 앞에 거, 조에. 그래서 미국 같은 데 가봐요. 조에 커피숍, 조에 무슨 병원, 조에라는 이름을 엄청 많이 써요. 조에. 와, 딱 그거 보면 와, 이 사람들이 헬라어를 알고 있네.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어가지고 진짜 생명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제가 번역하는 성경의 요 단어를, 구절을 진짜 생명으로 쓸까, 진정한 생명 이렇게 쓸까, 두 개에 그냥 생명이라면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헬라어의 뜻을 모르니까 요때에 진짜 생명이라고 할까, 진정한 생명이라고 할까, 지금 딱 노란 걸로 글자를 토를 달아놨어. 제가 마지막 확정하려고. 생명이라면 못 알아들을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생명이, 진짜 생명이 있고 가짜 생명이 있는데 진짜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예.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다는, 물고기가 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막 유유 자져가면서 그 물고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플랑크톤이 있단 말이에요. 먹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막 먹으면서 물고기는 거기에서 막 놀고 자고 맨날 거기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 옛날에 우리 부흥성가, 우리 아버지 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부흥회 집회할 때 부흥성가에 요만한 책 내가 아버지께 받아난 거 있어요. 거기 보면요, 물을 떠난 고기가 잠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내 심령 잠시도 못 사네.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거 언제 배우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하는데 초등학교 때 내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었다니까.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는데 부흥 강사님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제 머리에 입력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요, 이 산에 들레 가면서 혀가 물을 떠난 고기는 잠시 그거 한번 불러봐 이런 거죠. 제가 막 아버지한테 불러주면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가 다 외웠다니까. 예. 그런 정도가. 옛날에 어른들이 불렀던 그 찬송은요, 굉장히 성경 가사를 아주 구수하게 이렇게 만들어, 노래를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나 그 노래를 좀 현대식으로 좀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음악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옛날 부흥성가 그걸 줘가지고, 야, 요거를 좀 편집해가 현대 곡조로 좀 달아보자. 가사를 약간 개조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야, 이거 오늘 1번만 해도 다음 주에 2번하고 이래야 되겠다. 그죠? 1번만 해도 내용이 많다. 그죠? 자,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제 성탄절날 내가 설교를 11월 달 말부터 한 10개를 할 때에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데 핵심을 지금 한 번만에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1번 보시오. 여러분들 유인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하나님이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형상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 만들었다. 창세기 1장에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읽는데 엄청 중요한 말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창세기 안에 1장에 봐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요때의 태초는 시간이 시작되는 태초예요. 요때부터 시간이 째깍 이제 가는 거예요. 아까 요한이 말했던 태초는 요 시간보다 앞서 있는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요 시계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인류를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혼자서 영원히 있었던 시간 전부를 요한은 태초라고 말해요. 우리 한글로는 그냥 태초라고 했지만은 요한이 말했던 태초가 더 앞선 시간이야.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모든 영원한 시간을 태초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여기부터 시간이 째깍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간이 째깍 가가지고 지금 우리까지 한 몇 년이 흘렀어요? 6천년이 흘른 거예요. 6천년. 예. 지금까지 시계가 신 적이 한 번도 없어. 째깍 가고 있어. 지금도 가고 있어요. 우리 예배드리는 동안도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는 거요?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까지. 예, 그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들려 올라가서 천국 딱 입성하는데, 그러면 이 지구에 있는 시간은 딱 멈춰버려요. 그리고 이제 지구는 멸망을 당하고 심판받고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딱 정리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그곳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장으로 샥 들어가는 거예요. 와, 거기는요 어마어마한 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황금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12대문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있는 이 바다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강도 없고 우리가 지금 쬐고 있는 태양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 태양이 필요 없느냐?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이 태양보다 더 밝다고 말씀하셨어. 태양이 필요 없어. 와, 신기하다, 그죠? 신기한 곳으로 우리는 순식간에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봐요. 1장 27절과 28절 한번 봐봐요. 27절과 28절.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이구, 이상하네.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데 왜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래요? 이 말은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인간 안에 넣어주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그런 창세기 강의할 때 말해줄 거예요. 그거는 한 주일 또 설교를 따로 해야 돼요. 형상이라는 단어 안에. 그리고 그 임마고대라는 형상이라는 말 안에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딱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소, 개, 돼지, 말, 호랑이 이런 데는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넣어준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어. 예. 짐승은 혼밖에 없어. 혼. 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딱 있기 때문에 봐요. 처음 딱 만나도 텔레파시가 다다닥 통해. 아, 저 사람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영이 이상하다. 그게 딱 느낌이 와요. 그거를 텔레파시가 통한 영으로 다다닥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연구하는 물리학이요, 양자물리학입니다. 양자물리학에서 증명해낸 게요, 지금 우리는 그냥 사는데 양자물리학에서는 12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발견을 다 해놨어요. 아인슈인과 같은 박사가 수학으로 풀이를 다 해놨다니까. 지금 우리는 땅 위에 평면으로 사는 것, 이거를 1차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공중에 딱 떼운 걸 2차원, 3차원, 지금 이제 4차원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가지고 책이 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양자 물리학에서는 12차원까지 있다는 것을 방정식으로 딱 풀어내놨어. 엄청 재미나요. 그래서 기가 막힌 원리가 나는데, 성경에 보면요, 신기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면서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를 자꾸 써요. 우리라는 단어가 어디 나와요? 그게 봐봐요. 우리가 특별히 2장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라는 단어를 자꾸 써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을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 25절에 1장 26절에 그렇게 벌써 말씀하고 있죠. 봐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왜 하나님을 자꾸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영어로 말하면 we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왜 우리라고 하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벌써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라는 단어를 써놓고 뒤에 동사는 단수야. 단수. 하나님은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뒤에 동사는 또 단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걸 창세기에서 딱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많이 내려가면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거는 두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감을 할 거예요. 앞에 초림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해를 해야 돼.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 말씀으로 천지를 막 창조했잖아. 그럼 봐요. 엄집사 천국 오너라. 그럼 데리고 오면 될 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아무것이 건사야, 아무것이 집사야. 어저희도 천국으로 바라오너라. 이러면 될 건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왜? 아주 복잡한 방법으로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왜 부활하게 하고 왜 그런 아주 복잡한 일을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느냐고. 왜 그런 방법으로 하느냐고. 그거를 잘 알아야 돼. 그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이유야. 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가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안 보내면 아이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핑계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엄마 뱃속에서 잉예하고 태어나가지고 33년을 사는 과정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딱 가봅시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일 먼저요. 로마서를 먼저 갖다가 갈게요. 로마서 1장. 로마서에 1장을 딱 잡고 로마서 1장에요. 각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다 나와요. 로마서 1장에 바울이요. 죄에 대해서 쫙 열거하고 있어요. 온갖 죄가 거기 다 나와요. 예. 뭐 28절에 봐요. 1장 28절 로마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한국 사람들 수군수군 잘하죠. 수군수군하죠. 학교에 가도 수군수군, 교회에서도 수군수군, 양로원에서도 수군수군 하는데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매한 자라. 자, 그래놓고 맨 마지막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봐요. 이런 죄를 막 자기가 다 범하면서 자기들이 저런 죄를 지은 자는 사형에 마땅해 해놓고 자기도 그런 짓을 짓고 다른 사람에도 야 아무 것이야 니도 이래도 돼 하고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20절에 한번 가봐요. 20절에 로마서 1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하리라? 핑계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한 것을 절대로 핑계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야. 오셔가지고 33년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막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하고 물 안 먹으면 목마르고 잠 안 자면 피곤해가지고 머리가 띵하고 이런 걸 다 경험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사시고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완전 죄인인데 우리는 죄덩어리인데 히브리서 4장으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4장 신약성경 저 뒷부분에 히브리서 4장 신약성경 357페이지 신약성경 4장 56페이지 인문도 있고 54장 인문도 있고 356페이지 자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4장 몇 절이냐면 14절과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4장과 16절에 14장과 1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14장과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차이가 딱 나는 거예요. 자, 그랬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고. 그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대로 핑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단 말이야. 아,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었잖아요. 아니라니까. 우리가 똑같은 조건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잉여하고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을 다 보내고 목수 아들로 자라나가지고 갈릴리 그 촌동네에서 자라나가지고 33세를 살칠 동안에 죄가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는 핑계를 댈 수 없어. 자, 그러면 오늘 초림의 예수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왔느냐? 거기에 봐요. 거기에 이제 1번의 제일 5번 오른쪽에 가로 열었던 1번의 5번 이 시간과 이 장소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이 시간과 이 장소 가로 열고 라틴어로 제가 써놨어요. hic et nun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공부 좀 많이 한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내가 다 써놓은 거예요. 그냥. 예, 그거는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은 사람은 왔다며 우리 목사님이 엄청 중요한 단어를 써줬네 이러면 또 그거를 은혜 충만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거를 살살 건드려 줘야 돼요.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지금 우리는 그 생각 안 해도 돼요. 예. 자기가 막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좀 그거 한 사람은요, 자기가 약간 똑똑하다는 걸 자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놈을 싹싹 가려운 데를 긁어주려고 내가 써놓은 거예요. 야, 근데 이제 그거를 딱 보고 따라해 봅시다. 이 장소와 이 시간. 따라해봐요. 이 장소와 이 시간. 이 장소와 이 시간. 자, 저를 보세요. 아, 그 개척교회 나 피곤해가 안 갈 거요. 그거 틀린 말이요. 큰 교회 가는 게 나 마음이 편해. 자, 그게요, 지 입장에서 믿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핑계하지 말라 이거요. 네가 작은 교회에서 충성해야 큰 교회에서 충성한다. 네 마음을 내가 알아. 네가 작은 교회에서 충성 안 하고 거기는 하루 빠지면 딱 탄로가 나거든. 근데 큰 교회 여러 사람이 모인데 그거는 갔다가 왔다가 등산 갔다가 뭐 음식점에 갔다가 내 마음대로 결혼식에 갔다가 해도 아무도 간섭 안 하니까 편안하다 뜻이에요. 그래, 그러면 니는 네 편안한 대로 믿어. 예. 그 다음에 11조를 내든 안 내든 작은 교회는, 큰 교회는 아무 간섭 안 해. 예. 간섭 안 한다니까. 한 달 안 와도, 1년을 안 와도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른다니까. 왜? 몇 년 동안 지나도 몰라요. 왜? 너무 크면 몇만 명 되면요, 그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교회가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교회, 개척하는 교회는 빠지면 목사님이 왜 빠졌습니까? 하고 전화 걸고 집에 신방 가잖아요. 부담돼, 부담. 그래, 요즘 사람들은 부담되는 것을 싫어해. 자,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일치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기가 막히게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자, 1번을 마무리하는데 봐요. 예수님이 비유한 것 중에요, 길을 걸어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있죠. 그죠? 강도 만난 자의. 강도를 딱 만났네. 만약 이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팍 길에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지나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비유에 큰일 났네. 성경 안 읽네요. 보니까 제일 먼저 제사장이 지나간 거예요. 제사장이 지나도 땅에 쓰러져 있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가는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갔다 와서 도와줘야 되겠다고 간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두 번째 따라온 사람이 누구요? 제사장을 도와주는 레위인이라고 적혀있어요. 레위. 그래서 막 누가복음 10장을 펴세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내가 내 혼자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거기에 내가 다 써놨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누가복음 10장. 요거만 원래 설교를 하루 해야 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올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장 리얼하게 설명을 잘하고 있는 예화가 누가복음 10장이에요. 탕자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0장. 자, 거기에 25절 봐요. 25절에. 자, 25절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한 거야. 예,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질문이요,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네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사에게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구약 성경을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이라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나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달달 외우는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야. 예, 쉐마라는 구절이 이 구절.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니까 그대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옳도다.
그런데 네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딱 대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려고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거기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몸을 네 이웃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사람이 말꼬리를 딱 물고 늘어지면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웃에 대한 대답을 딱 해줘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본 것 때문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야.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왜? 예루살렘은 교회가 딱 있는 데다. 예루살렘 외에는 교회가 없거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내려가다가 뭐 만났어요? 강도 만났네.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 문제가 와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떠나버리고 교회를 덩기는 순간에 우리 인생 쫑나. 강도 만난다니까. 인생 제일 문제가 와버린다. 예,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성전을 덩지고 예배를 덩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주의 종을 떠나고 자꾸 덩을 쥐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의 강도를 만납니다. 자, 근데 봐요. 그런데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그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반 죽게 됐어. 거의 죽었어. 이 강도한테 맞아가지고. 마침내 한 제사장이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 지나갔네, 그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도 지나갔네요. 어떤 사마리아의 사람이, 세 번째는 누가 지나갔다고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강도 만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인종이 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쓰러져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유대인으로 간주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이 예수님이 딱 말하고 있는 배경에 말은 안 하고 있어도 네 잘났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니야. 네가 지금 강도 만나 쓰러지고 있어. 그런데 유대인인 제사장도 니를 안 구해주고 유대인 레위인도 니를 도와주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아수르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사마리아의 여자들과 아기를 낳았는데 그 사마리아 잡족들이라고 네가 요구하는 그 잡족들 사마리아의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데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너가 잘났다고 떠들고 너가 교만해가지고 떠들고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 네가 다쳐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사마리아인이 너를 도와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을 안 하는데 이 말을 뜯어서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면요. 엄청난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옛날에는 약이 없으니까요.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약을 조제, 기름과 이런 거를 붙여놓으면 좀 낫거든요. 그래가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려가지고 잠을 자도록 도와줬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안에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그거 할 수 있도록 비용도 다 줬다는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는 이 세 명 중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자비를 베푼 마지막에 있는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니도 가서 이렇게 도와주라 이렇게 말한 거요.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제사장이 이렇게 핑계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는 이 제사를 지난을 놓치면 우리 백성 다 죽으니까 내가 이 사마리아를 두고 급하게 제사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을 살려주려고 했다. 말 돼야 안 돼요? 말 되네요. 말 되네. 자, 이제 결론 내립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 이때까지는 졸았어도 잘 들어야 마지막을 봐요. 제사장이 네가 왜 그 사마리아인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나? 이러면 내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그게 우선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먼저 가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이 사마리아인을 이 강도 맞는 자를 살려주려고 했다. 그러면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인은 니는 이놈아 왜 저 강도 만난 자를 안 도와주고 갔느냐라고. 오니 하나님, 예수님, 제사장님이 빨리 가니까 나는 그거 가지고 양 잡고 소 잡을 때 내가 잡아줘야 되는데 도와줘야죠. 빨리 가지고 제사장 옷에 피 묻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도와줘야 되죠. 그러고 그러면 제사장을 도와주는 레위인의 말도 되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이 비유에서 예수님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 사람의 생명은 시간과 그 장소를 놓쳐버리면 이미 죽은 거야. 차라리 제사를 못 지내도 네가 제사장을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야 라고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엄청 중요한 비유요. 그러면 자 정리할게 봐요.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서 제사장이 나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살려주려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놈아 네가 돌아오면 이 사람 이미 피 흘리고 죽었어. 봐요. 시간과 장소를 놓쳐버리면 끝이요. 두 개 중에 하나만 놓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안교회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나는 너 건대 가고 싶어요. 가라니까요.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우리에게 딱 준 거예요. 거기에 충성 안 하는 자는 큰 교회 가도 충성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내년에 하겠습니다. 올해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떨 건데?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기회가 없어. 기회가 없다니까. 그 시간에 그 장소를 놓치면 절대 안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주님이 보내신 그래서 거기에 자 노란 걸로 5번 이 장소와 이 시간에 그래서 그거를 학술적인 용어로요 hit at the new이라고 그래. 영어로 here and now. 제가 요거 가지고 책 한 권 쓸 거예요. 따로 쓸 거예요. 딱 준비를 해놨어요. 제가. 다음에요. 이 시간과 이 장소라는 책이 나오면 요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장소와 이 시간 하니까 말이 좀 우리는 좀 좀 하기 어려서 이 시간과 이 장소라는 말이 표현이 좀 더 좋아요. 그런데 라틴어의 수거는 hic et nunc, hic이 here라는 뜻이요. and 불어도 at가 요 and예요. 그 다음에 nunc이라는 단어가 now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밀리면 안 돼. 사탄이 제일 우리를 공격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지 말라 말 안 해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갈게. 내일 그거 할게. 내일로 미루면 사탄은 일단 성공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 우리 급한 일을 계속 오늘 안 하고 내일로 미루면서 결국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야. 시간과 장소를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시간과 이 장소에 딱 오셔가지고 우리를 냉큼 구출해 내가지고 천국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은요 1번만 하고 끝낼게요. 1번.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참 이웃이고 그분을 우리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분을 따라만 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끝나.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냥 예수님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야. 아멘. 예, 우리 대장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성공이에요. 성공.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거기 4번에 재림으로 오실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재림에 오면 끝나보는 거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그 예수님이 올 때까지의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전도하고 전도 안 하고 그게 다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버리면 끝이야.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죽기 전에 우리 아들 딸을 전도해야 되고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되고 손 넘어가기 전에 전도가 돼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끝. 예. 이병철이도
안 되고 막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 죽어버리면 끝. 지옥 가버리는 직행이에요, 직행.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시간과 장소를 딱 고정해가지고 우리에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핑계가 있어요, 없어요? 핑계 안 된다. 이제 핑계가 우리는 적용이 아까 로마서 1장 10절에 절대로 핑계할 수 없다.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인데 나는 죄 없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 살았지 않냐? 따라와! 따라오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